우리 한번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우상이 숭배가 심한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은 정의롭고 멋진 분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걸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어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 사랑하는 모습 보면 멋지잖아요. 이분 정말 멋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래서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뭔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뭐죠?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같은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몸인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축복 누리시고요. 또 내가 천국 엿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로 풀리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이게 너무 멋진 말이죠.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말이지만 창세전에, 내가 누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택하사. 그러니까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래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또 믿음도 뭡니까, 여러분? 선물이래요, 선물.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이노하시모나.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원장 가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이해가 됩니다. 10번, 100번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았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이게 멋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 예정하셨대요. 어떤 예정? 구원하시기로.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짓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사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이 또 사라졌어요. 이사야 7장 14절. 완전히 망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딱 준비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작정. 이건 뭐죠? 시간표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여러분들이 딱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누구는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받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의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도 허락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면서 세계복음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가 왔다, 또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복음화 시키시고 결국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작정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은혜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 뭐였냐? 바로 복음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요, 점치는 귀신이 바울을 만나요.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음 소식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전하지만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은혜를 먼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예, 동물같이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이 모든 천하만민을 다스리는 존재.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공격,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이 흑암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사단이 교만해서 땅에 떨어진 이 흑암이 있었는데요, 이 흑암이 어떻게 하느냐, 강교한 깨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특히 그러죠.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건 뭐죠?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습니다. 이런데 죽는다고 하던데요.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고 뭔가 분별할 수 있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만큼 지으러왔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소통할 수 있었으니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 작은 그 욕심, 그 재성.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됐죠? 영적 무지가 된 거죠. 이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영적 무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황폐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나 중심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우상을 만들고, 예, 무속인들을 찾고, 예, 점술, 미래를 예비하고 종교를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영적 무지, 영적 황폐가 오게 되었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사망 것을 깨트리시고 죽으셔야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죠. 믿는 때 그 안에 모든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는 거,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안 들어가요. 믿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축복해 주셨어요. 원래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7가지 신분, 주는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사단 겉에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 천국 딱 배경이 돼 주셔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 전도자의 길,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축복, 세계보화의 축복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개선장군이 여러분 승리하면요, 일단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온갖 영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세계복음화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깊이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우리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이제요, 알게 돼요. 들으면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은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처음에 그런 메시지 한번 들었을 때, 아주 예전이죠.
뭐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메시지를 듣고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지금 느끼는 것은요, 여러분,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금 준비와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직 복음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되면 될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직 복음이 되는 그 출발, 시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딱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문제가 안 끝났습니다. 그건 뭐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 해결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개인 문제를 줄 수밖에 없었던 함정, 틀, 올무에 묶여 있었던 여러분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오셨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끝이 난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되게 하시는 섭리라니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주사를 맞아야죠. 그런데 그 아프다고 안 맞고 하면 애가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주사를 주신다니까요. 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문제 속에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갱신의 시간표구나. 그때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미션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발견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말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의 시작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얼만큼 되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생각, 내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충만, 얼마큼 충만하느냐. 이게 시작입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이 뭘까요? 공생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슨 얘기 하셨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었던 상태 다 바꾸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 책임질게. 나를 믿어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여러분, 그렇죠?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마음이 차가운 자 복이 있다.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독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큰 소리 나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야 돼요, 아주. 예. 그리고 또 나르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쟤도 조금씩 기어야지만 장사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기업들 보면 다 그렇게 한대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속이고, 죽이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우리가 뭐죠?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궁일함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는 거 지금.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주기도문 또 얘기하시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세리는 거의 죄인 취급했어요. 세간이잖아요. 죄인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는다고 또 뭐라고 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그거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 죄와 사람을 분리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배고파서 먹었다고 먹었다고. 예. 복음은 아니죠 그게 여러분.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주 멋진 그 신학 용어 중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가 뭐죠? 즉시. 아직은 뭐죠? 이제 점진적으로. 여러분 칭이라는 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 영원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어떻게 했다?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오직 복음이 되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 백성이에요. 말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우리가 갈 새 땅은 아직 공개 안 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데 고난이 와요.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근데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약속하시겠지만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섭리, 경륜, 의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요 워크아웃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어느 분이 이걸 얘기할 때 딱 들어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쓸 때 그걸 워크아웃이라고 한대요. 운동.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다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게 된 근육이 어떻게 된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워크아웃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축복, 복음의 누림이 어떻게 된다?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빠지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복음으로 단단해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뭐다? 오직 복음이 얼만큼 됐느냐. 우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좀 말이 좀 거시기 하지만 이를테면 오직 복음 운동을 해라. 구원의 운동을 해라. 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게 뭐죠?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라.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겠죠. 어떤 분은 그냥 영적으로 나는 메시지 다 한다 그러는데 삶은 개판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삶은 깨끗한데 영적 비밀이 없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 꽁한 분도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영혼육이 뭐죠? 온전한 영혼육이 강건함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담학, 성경적 상담학 들었거든요. 성인 아이 얘기하더라고요. 성인 아이. 어른이 됐어요. 성인인데
치유가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성경적 상담하니까 영적 문제죠. 그게 있다 보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짓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함께 있었던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청주 목사님 아들이 셋인가 그랬어요. 이 녀석들이 어느 날 사모님이 울고 우리 은정 사모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분유 있잖아요, 분유통을 들고요, 이걸 뿌리는 게 신났나 봐요. 그 분유통을 다 뿌려가지고 사모님이 그 귀한 분유를 다 뿌렸다고 애들 먹여야 되는데, 목사님은 괜찮아, 그리고 집에 가서 사모님은 울고 불고, 목사님 집에 와서 분유가 여러분 또 기름 아닙니까? 잘 지워지지도 않는 거 지우느라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요,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러나? 아니,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래?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 복음이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직 복음에 대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진지를 세워나가요. 진지를 구축하고, 막 방어망이잖아요. 위에 성에서 공격을 딱 준비하고, 막 무기 준비하고, 그게 쳐다보고 뭐하나? 우리가 든든히 망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는가?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세워졌으면 이제 우리가 여정을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도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남만 치유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복음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해야죠. 웃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저 볼 때마다 그냥 행복해서 웃고, 그냥 저도 여러분 볼 때마다 행복하고 웃고, 그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지 뭐 넘나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정표, 하나님 위에 계시는 그 길, 그 방향대로 내가 갈보리를 바라보고 감난산을 바라보고 마가다락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사도행 2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아시아로, 핍박 속에서도 아시아로,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예요. 한번 설교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하고, 그런데 또 마게도냐는 어떻습니까?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또 길을 탁 트시니까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또 따라가고, 결국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런 내가 이정표를 세워나가면서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는 지금 오직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얼마나 내가 지금 누리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작은 끝, 과정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죠? 갱신되고 치유되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러면서 끝이 뭘까요? 참 제자.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오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이 뭘까요? 오직 복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참 제자라 그랬어요. 렘넌트 7명들, 그렇죠? 시대를 살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된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분 되셔서 일당백, 이 일상을 책임지시는 전도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왜냐, 저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되려고 해야죠. 저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책임질게. 우리는 또 문제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주님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고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들 멋지지 않습니까? 한 명만 예를 들면 베베 여자였어요. 지금 여성들은 여성 상위 시대죠. 뭐 남자들은 뭐 사실은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자들에게 직설이 못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여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오는 120분도 이름도 빛도 없었지만, 그렇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데 모였던 그들 멋지지 않습니까? 절대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 절대 제자가 됐을 때 그게 뭐죠? 오직 복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기도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 예.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터리. 예. 또 하나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삼제자. 네, 아무튼 2부 때는 적어놔야겠다. 네. 그런 절대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밀결사대, 맞아. 이게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 비밀결사대.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무 멋지잖아요. 예. 저한테는 열린교회를 맡기셨고 마두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좀 부럽기도 해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션 뭘까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사실 예수님 제자들 귀신 쫓아낸 적도 있었거든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 난리를 치니까 그 부모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배우라. 기술을 명하사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모여가지고 저녁에 집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못했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다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38 그렇죠?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까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이건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 오직 복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